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거 아세요? 아들이 자기 동생에게 하는 말이 당신 말투랑 똑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 자기 동생에게 하는 말투가 아버지가 하는 말투를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억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제가 어떤 말을 하는데 똑같이 아마 자녀도 따라해서 참 좋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반대로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들이 나 닮으면 안 되는데, 뭐 저 닮아봤자 뭐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외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근데 진짜 나 닮으면 안 되는데, 나 닮으면 안 되는데, 나도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씨름하는데 나 닮으면 어떡하지? 주님 닮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날 평소에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아침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보내는 건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설렁설렁하면 안 되겠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왜? 주님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성경책을 펼쳐서 바쁩니다. 밥 먹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뭐냐면, 주님 닮아라, 주님 닮아라, 아빠 닮지 마라, 주님 닮아라,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가족으로 또 공동체로 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부모인 우리가, 아니면 자녀인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참 그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부서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론,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죠. 그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한 이야기, 다윗에게 한 이야기 참 많아요. 그런데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구절이 오늘 만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것을 영향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꼭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조금 한번 비춰져 보고 내 모습 가운데 생각되어져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아론에게 세 구절을 딱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금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구약에서는 많이 보게 돼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반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꼭 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술을 의지해서는, 신약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헌신한, 하나님만 의지한 그 자리가 중요합니까?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도록 항상 준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모습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뭘 분별하라고 그러면 말씀하시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즉 세속적인 것을 꼭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결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삶의 형태는 음식도 정결한 걸 먹어야 돼요. 예배도 정결한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제물도 정결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정결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에 들어오는지,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정결한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문 앞에 서가지고 너 정결하지 못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예배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물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얼마나 밥을 잘 먹고 있나 관심을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도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이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근데 만약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병들어 있는 것을 혹시 분별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은 그거 분별해야 돼. 제사장은 네가 그 자리를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다면 그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마땅히 합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 내어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은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부정한 것은 전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잖아요. 내가 정결해지지 못하게 돼요. 문둥병자를 만나잖아요. 내가 정결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자들에게도 계속 퍼져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바이러스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들은 모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나병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면 소리를 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부정한 건 전염돼요. 부정한 건 전염됩니다.
이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온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물을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죄를 전하고 싶지 않은데도 가르치지 않은 거짓말을 아이가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거짓말 가르치는 학원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알아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내가 살고자 얼마나 주변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된 뭐가 있더라도 죄인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죽음은, 부정한 것은 계속 퍼져나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런 동물은 먹고 이런 동물은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림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게 굽이 갈라진 것이라든지, 뭐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이런 것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자면 생명과 죽음이에요. 동물들 중에도요, 살아있는 걸 물어 뜯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뜯어먹는 고기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걔는 생명을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들, 죽은 사체를 먹는 것도 너희들은 음식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에나 같은 건 죽은 동물의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너희들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명 없는 것, 죽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은 너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지켜지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부정한 것은 전염되기 때문에 너의 삶에서 그 부정한 것의 전염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게,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가정에서 한 사람이 화나 있으면 다른 가족원들도 기분이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 사람만 기분 나쁘고 나머지는 괜찮아야 돼요. 이게 논리입니다. 3 더하기 1이 4지 1 더하기 1이 됐는데 4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4명이 다 기분 나빠. 왜요?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너무 기분 나쁘고 감정 나빠 있으면요, 옆에 있으면 나도 힘들어요. 힘들면 안 되는데. 왜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뿐이겠습니까? 삶에 내 모든 게 전염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죄가 전염되고요, 내 스타일이 전염되고요. 아니 글쎄, 아들이 아빠를 닮아간대요. 아빠처럼 잘생기긴 하지. 너무나 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선배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함의 전염성이 멈춰지어서 생명이 지켜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로? 거룩으로. 그래서 거룩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분리해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그 사람을 뽑아내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거룩은 어딘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separation from plus separation to예요. 이 사람을 분별하고 구별해내어서 뽑아서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나를 하나님 쪽에 서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결이라는 단계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준비시키고 그 사람이 그 합당한 준비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를 어디에? 제사에 참여를 시킴으로 부정을 만져서 더러워졌던 것을 거룩에 만져서, 표현이 그렇죠, 거룩에 접촉하여 그 사람이 회복되는 제사의식, 리추얼을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뽑아내어서 정결하게 하고 제사의식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들을 바꾸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이 장치를 하나씩 3단계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너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제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정한 걸 만졌더라도 이 리추얼을 통해서,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거룩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거룩이 훼손되고 부정이 전념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전념되어지는 것으로 달라진 겁니다. 부정이 전념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룩이 전념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정한 걸 만져도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것들이 거룩해지는 길로 달라진 거예요. 내가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왔던 힘든 일들이 오히려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했죠? 우리 안에 뭘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음의 그 번짐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영향력인 부정함, 질병, 그 가운데 있는 감정의 상함, 죽음의 그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는 진심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뭐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죽음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을 깨뜨리신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죽음의 부정함도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죽음의 권세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가 그 가운데서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동물의 구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부정한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시고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즉 어떤 부정함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반대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거룩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자리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자리를 받은 자들을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똑같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와 같은 자리를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여전히 힘들던데, 그런데 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난 예수님 믿는다고 다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고통과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던데.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안에 자기 평생 먹지 않았던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어려움과 심지어 부인까지 하고 지금 성령까지 받았던 지금 그 형님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베드로 형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믿는데도 어떡해요? 큰일 났다. 내가 이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 이게 아마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거룩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무너지게 할 것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안 되면 나는 부정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나는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나는 아직도 뭔가 거기에서 넘어진 자예요. 아니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우린 거기까지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가면요, 이제는요 정결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나병 환자도 만지고 피를 쏟는 자에게도 가서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나아가는 방향을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는 말할 것도 없이 어디든지 이 땅 어디를 가든 믿음의 사람이 간다면 그 자리는 거룩이 가는 거예요.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도 거룩이 그 자리에 가서 확장되는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을 분별할 한 사람으로 그 리추어를, 제사를 드리도록 그를 세우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리추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이르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필요한 건요 부정함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정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함으로 채워진 겁니다. 즉 나를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출근을 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세요.
엄마, 애기 밥하느라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셨다고요? 회개하시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 듣고 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나도 모르게 나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도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선한 것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 주님께 맡기고 난 뒤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특별히 이 기도는 도구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중보 기도예요. 이 사람이 사랑으로 섬겼던 자리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간절한 그의 기도가 어느새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뒤편에 통독표가 있는데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에 역대기를 읽는 분들 아시겠지만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 읽었는데 또 읽게 돼요. 앞에 또 보게 되고 뒤에 또 보게 되고 다윗의 용사라도 되고 싶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내가 하나님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넌 안 돼. 노라고 말씀하시는.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것도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에 많이 가서 넌 안 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한 일이 그건데 하나님이 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일단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한 뒤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아니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절당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빠졌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그 감사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다윗이 기도를 하나 드리는데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에 막 제가 막 끌어오르는 거 하나님 이 복을 나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세요. 다른 거 세상에 필요 없습니다. 뭐 성전을 짓든 못 짓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그 마음을 확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너 안 되라고 말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파고드는 거예요. 너 부족해라고 말해도 그래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윗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리추얼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내 삶이 모두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실 아론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심정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두 아이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그 슬픔의 자리에 있는 아론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으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이 되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두 아들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0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살아남은 두 자녀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법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죽어도 장례에 가지 못해요. 회막을 벗어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왜?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 한 사람이 부정하면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법으로 장례도 참여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슬퍼하지도 말라고 법으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아, 너는 슬퍼하지 마라. 그게 네가 서야 될 자리야. 네가 나를 찾는 게 네가 서야 될 자리야.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냐면 온 이스라엘을 다 부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얘들아, 우리가 울자. 우리가 슬퍼하자. 우리가 아파하자.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론이 아파. 나도 아파. 근데 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 백성들아,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울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모두 눈물로 통곡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동원하셔서 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 한 사람을 일으켜 나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건져짐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버리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세상을 다 와서 울자. 내 자녀 아론이 이렇게 아프니까 같이 울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정의 전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거룩의 전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거룩의 자리로 일으켜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